제 이제 66강 제목은 자기 것 챙기기입니다. 사람은 그 자기 것 챙긴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우리 살아가는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내 것 든든하면 이 세상에 아무 손해가 안 돼요. 내 것 든든하면. 내 것이 만약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때 난리 납니다. 신이 뭐 벌 줬다니, 뭐 신이 징계를 했다니,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래, 네 것 챙기기부터 출발하느냐,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 내 것 챙기기가 일상에서는 하는 문제거리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본 데 있어서는 이것보다 큰 장애라는 게 없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질책하는지를 성경 한 대목 찾아보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라고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긴다. 자, 여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이 왜 거짓을 예언할까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자기 것을 챙기기 때문에 나는 예언하는 전문 직업을 통해서 결국은 내 것 한번 챙겨보자.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것 챙기기에 아무 탈이 없으면 신은 나에게 축복하고 있는 중이고 내 것 챙기기에 어디 차질이 일어나면 신은 나에게 저주하는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신약에 예수님 그 사도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연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제가 에레미야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이 언급하기를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을 예언하는 이유가 그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면서 쉽게 말해서 그래 내 한 몸 죽고 양들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서 거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지지도 군사이고 못 살아도 돼. 하지만 다른 분들은 내 희생으로 다른 사람 다 살아야 돼. 그런 마음 때문에 거짓으로 예언할까요? 에레미야 장생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자기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예언을 하면 내한테 내 것 챙기기가 늘어나고 내 것 챙기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설교하기 마련입니다. 그 똑같은 말이 뒤에 나와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무슨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 자기 권력. 주님의 권위가 아니고 자기 권력이라니까요. 자기 것 챙기는 거예요. 감히 제사장 나라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백성들은 그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좋게 여길 수밖에 없죠. 각각 자기 챙기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오히려 자기 것 챙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거북스러워요. 너무 희생적으로 사는 것이 자기 죄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거북스럽다니까요. 각각 자기 욕심 챙기고 챙기는 것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자기 것 챙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조되는가?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벌써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가 계시냐 안 계시냐를 측정하는 도구가 뭐냐면 현재 자기 것이 그냥 그대로 잘 유지되면 자기는 지금 복받고 있는 중이고 자기 것에 어떤 손실이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걸로 하나님께서 어떤 화를 내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고 살아있다 없다를 내 것 챙기는
일상적으로 평소에도 내 것 챙기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 것 챙기는 것에 대해서 그런 변동사항이나 변화나 차질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신적 안신을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이미 에레미야 당시에 그 당시 사람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그 전에 먼저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보면 역시 노아 홍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노아 홍수 이야기 언급될 때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냥 살았어요. 노아 홍수 임한다고 노아 홍수 산에 가가지고 노아 홍수 오는 걸 구경하거나 관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의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일상이 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사람 사는 게 뭐 그런 거야. 농사 짓고 농사 짓다가 쉬고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로 모아지느냐? 자기 것 챙기기로 이게 결론 지어지고 모아지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 것 홀라당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절대로 그런 생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까지 장가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집간 내 딸내미 빨리 죽게 하시고 장가간 내 아들 망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물심판 나타나가지고 어제 장가간 내 아들 물에 홈박 적어서 죽게 하옵소서. 또 그러든지 안 그러면 내 아들 장가가더라도 그 장가가는 의미 없게 하옵소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장가가도 내 자식 장가가고 시집가도 내 자식 가는 거지. 전부 다 내 것 챙기입니다. 내 것 챙기기에 몰두하고 열중하다 보니까 노아 홍수라는 그것이 왜 있어야 하며 왜 이 멀쩡하고 이 정상적인 잘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심판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자기 것 챙기기 속에는 어떤 그런 노아의 소식이 스며들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 홍수 언급할 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홍수 나서 너희들 한꺼번에 다 멸망당한 걸 왜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팔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다가 24시간 정신을 팔고 있으니 홍수가 난 그 연유나 이유를 자기 그 챙기기 속에서는 그 이유를 발견해낼 재간이 없고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래 그거 내 거 챙기만 살다 보니까 그래 나는 물심판 받고 심판 받아도 마땅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그것도 가끔 솟구쳐 나오는 생각입니다. 주여 이래서 한다는 자체가 마치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자기 것만 챙기면 자기 것만 챙기면서 이게 정상이다. 이게 지금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아심풍놀 때 그때 안일했던 삶과 동일한 삶입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임해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 노아가 외친 소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것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자기 것 챙기는데 24시간을 몽땅과 거기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6장 3절에서 그것이 기괴하다고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천상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들끼리는 자기 것 챙기는 것이 굉장히 정상해 보이고 그리고 같은 사람들끼리는 백성들도 그런 삶을 아주 좋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눈에는 그것이 그 허점이 발각당했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여러분 선지자들이 설교자들이 거짓 예언할 때 그걸 심각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자기 것 안 뺏기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일상적인 태도가 노아 홍수의 임박함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풀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자기 것 챙기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가 자기 것 챙기며 사는 것이 이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임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희생 앞에서 다시 한번 늘 확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47번째 강의, 67번째 강의, 제목은 절대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 절대 기준이라는 것, 상당히 학문의 세계에서는 아주 해서는 안 되는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네가 뭔데 절대 기준을 네가 추천하냐? 혹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해야지. 절대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 절대 기준이 그럼 내일 되면 또 바뀌고, 네가 알았던 그전 사람들은 뭐 네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기준에 못 미쳐서 그들은 다 지옥 가고, 그럼 너 혼자 구원 받네?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발언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저런 또 생각해 보세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겸손하게 저는 절대 기준이 아니고 제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서로 미덕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자기가 남한테 독선이나 욕을 얻어먹더라도 절대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의 권위고, 사도의 권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장에 지금 살아계시는 다른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그 독선이 재밌어가 아니라, 사도는 또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티를 띠는 것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거는 역사를 초월한 절대 기준이고, 이건 만구의 진리라는 것을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이 말은 본 자신이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예요. 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에 몽땅 모든 걸 그런 사람, 십자가가 절대 기준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고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주저하면서 또는 머뭇머뭇하면서 십자가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한 번도 십자가 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바쁜 생각도 없고, 단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 정도로 융통성이 있으며 이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는 자기 겸손의 티를,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겸손을 가지고 끌고 모은 그런 하나의 술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 이미 참여된 사람에게만 그것이 성립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 절에 가게 계시고 자기는 따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흉내낼 한 사람한테는 여전히 따라가봤자 그건 자기 길을 그냥 견지하고 유지하는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해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어요. 자기 자리가 없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예수님이 자기 노선에다가 이미 합류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합류가 됐다면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주장은 죄악되고 거짓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논리적인 모순이죠.
내가 하는 말이 절대 기준을 해놓고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주장이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 기준에 평가를 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된다면 방금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를 한 셈이 되죠. 그런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7절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 연합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을 제가 잠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러나 그는 그냥 두고요. 그걸 다음 말을 빼겠습니다. 진짜 성경에 나온 내용은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차이가 어디에 있죠? 부분 하나 제가 빼버렸죠. 빼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를 방금 빼고 안 빼고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한 말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만 놓고 봐도 지금 단방에 지금 모순된 말이 이게 들어있죠. 앞에 우리하고 그러나 우리나 할 때 우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나 우리하고 이게 동일하다면 우리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야 되고 차이가 난다면 뒤에 우리는 이거는 비판받을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나라 할지라도 지금 복음을 전한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절대 기준을 제시한다. 그건 뭐냐? 십자가다. 이 십자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천 년 흐르든 그 전에 사람이든 구약 사람이든 창세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소리 하면 나는 저주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예, 설명이 안 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로서는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만 풀려요. 뭐냐 하면 우리 구원이 우선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증거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 있고 내가 참 구원받으려면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무슨 진리를 알아야 되고 무슨 절대 기준을 내가 알면 되지 옳지 십자가구나 그래 십자가 믿어야지 이런 뜻으로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있기 전에 십자가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 구약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먼저 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자 구원받고 싶은데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보고 그걸 실천에 옮기면 구원받는 겁니까? 받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이 우선이고 성경 존재는 나보다는 뒤처진 두 번째 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이거는 하나의 정보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홀로 지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가하기를 너가 이미 십자가 죽었던 그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진짜 찾아오게 되면 구원받으려는 나 자신의 여망이나 욕망도 일단 십자가에 의해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것 자체가 죄가 돼야 됩니다. 주여 구원받고 싶습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런 발상이 바로
내가 미처 그동안 몰랐던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절에 다닐 때쯤에 교회 가서 말씀 다 들어서 구원 받아야지 라고 할 때부터 이미 죄 지은 상태에서 교회에 오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가도 죄 짓게 돼요. 사람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반대하라고 방해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에서 어떤 좋은 관계를 제시할 그건 자기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먼저 있고 우리가 있으면 십자가는 우리가 그런 죄인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간파해 계셔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그런 못된 십자가를 믿지 않을 십자가를 왜곡시킬 그런 죄마저 용서하는 용서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성령을 찾아온 사람에게만 그것이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구원의 혜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구원하는 선택한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구원하는 걸 선택한다고 이 언급을 해놨거든요. 십자가 지신 분이기에, 그래서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기에, 십자가 사건이 먼저이기에, 그 다음에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라 할지라도 절대 기준인 이 십자가 기준에서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미 사도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에 눈 돌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이번에는 제 68강 제목은 현실의 확장입니다. 보통 그 현실 속에 살면서 현실이라는 말을 잘 안 하죠. 현실이라는 말을 언제 하느냐 하면은 이게 꿈이가 나왔을 때 이게 꿈 속에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할 때 그때 현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실에 어울릴 수 없는 내용, 현실에서 반복될 수 없는 이 꿈인지 생신지 구분되지 않을 때 그때 현실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 요소, 꿈이 등장하면서 그것과 비교하면서 이건 꿈이고 이건 현실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람이 그 현실에 분명히 규정을 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 현실 사실은 이 현실만이 진짜 현실이고 그 외에는 없다라는 그런 평소에 소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상 들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현실을 가지고 그게 해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성경 내용이 진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만 통용되는 원칙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게 설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성경 그 진리 그 대목은 옆으로 치워놓는 셈이 되고 진리에서 빠져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하고 대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자신의 때에 보기를 즐거워하다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을 듣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거기에 동감할 수가 없겠죠. 같은 체험이 안 되니까. 지금 뭐 꿈속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보다 2000년 후의 분이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네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주께서 뻔히 아시려고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배경을 깔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서 봤다는 이야기를 툭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57절에서 유대인이 우리라도 이야기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척해 있는 현실성을 예수님의 질문에 부응해서 답변 형식으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불쑥 내세우고 말았어요. 즉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는 2000년 전의 인사와 지금의 인사가 같이 만나는 그런 법은 없는 그런 현실관을 그들은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8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실관에 부합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저들이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교회 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에 알아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알아들었으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설명이 되어야 되냐. 요한복음 방금 봤던 요한복음 8장의 56, 57, 58절에 59절의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납득이 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실관으로서는 예수님의 포착의 말씀의 의미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더 나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세상 사람들이 포착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포착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세상 사람의 현실과 성도가 사는 현실과 이게 두 개의 현실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꿈은 깨어나야 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꿈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현실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는 뜻에 용납이 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러한 뚜렷한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발언들은 그 기초가 사람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현실관에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과연 믿는다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은 맞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생각,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 한 가지 예 같으면 이건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세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안목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그 정도 보통 상태 현실을 벗어나서 창세전에 있었던 그 현실마저 수용이 되는 현실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은 기껏 길어봐야 90이고 더 살면 100까지 삽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인간이
자기가 경험을 해봤자 기껏 100년이에요. 자기가 출생해서 그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전부다 이 말이죠. 그 경험은 전부고 그렇게 경험한 것이 제공된 모든 것은 지금 자기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그 현실 속에서만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전에 본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 있던 그 시절을 인간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현실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강의 제목이 현실의 확장입니다. 현실이 확장되지 않고선 창세기 3장에 담기지 아니하고 확장되지 않고선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함께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하고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면서 기껏 100년밖에 못 사는 이 현실을 벗어나서 그 현실을 창세전까지 아브라함 때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모르겠다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이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결정이 보류됐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현실을 확장시킬까요? 성경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장시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장례식, 우리가 죽는 장례식을 우리의 출산보다 먼저 앞서 세워야 됩니다. 사람은 상식으로서는 태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인간이 늙어 죽으면 장례식을 그 사회 본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출산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이미 죽기로 확정된 자를 왜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이라는 출발시킨 거예요. 살아가면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토록 살고자 하면서 불구하고 왜 결국은 죽는 것이 확정되어져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으로 죽는다고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죽는 죽음이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죽는 듯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에서 찾아야 되고 그 죄가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십자가란 새 언약을 통해서 죄의 개념이 다시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건 주님의 세계, 주님의 현실, 주님의 언약, 주님의 시간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현실을 확장해 보게 되면 정말 성도의 삶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적으로 이 인생 살면서 이 정도 기대했는데 이루어졌으니까 성공이고 이 정도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패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노하는 그러한 굴레와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는 것이 확정되었다면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죽는 이유를 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의인이요 언약 속의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이미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살고 있고 그 산다는 것은 창세전에 확정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는 삶이라는 것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제 69강 제목은 정지된 세계입니다. 세상이 아주 바빠요. 분주하고 정신없이 돌아가죠. 정지됐다고 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처럼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이 정지됐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정지됐다는 것은 기준이 정지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에서 곰 한 마리 잡아왔는데 곰을 푸대에 담았는데
곰은 발광 치지요. 곰에 발짓 손짓 하게 되면 그 푸대가 울퉁불퉁 막 쏟아 나오고, 그래서 곰은 답답해 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곰이 나중에 힘이 빠져서 곰이 아무 활동도 못하든지, 안 그러면 곰이 그 부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든지 관계없이 그 곰은 여전히 곰입니다. 곰이 사자되거나 코끼리 되지는 않죠.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의미하에 있어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세상의 변화를 논해도 하나님께서 이 곰을 잡는 푸대기처럼 푸대처럼 사용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날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합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구약,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하고 두 개 합해서 이게 성경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름대로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점을 보여주는데 어떤 중요점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완성을 내다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그게 하나님의 약속체를, 약속 형식체죠. 약속 형식을 옛날에는 주셨어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을 내다보면서 주었던 것을 구약,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냐면 그 언약에 제시된 언약이 완성체를 보일 때 그걸 신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 구약과 신약이 형식적으로서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완성을 보느냐, 그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왜 개입할 수 없냐 하면 인간이 언약을 볼 때 자기는 살아있는 채로 보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언약을 보고 약속을 보게 되면 자가 그걸 지키려고 시도해요. 그러면 지킨다는 말은 내가 일단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는 셈이 되는데 그 자체가 언약 세계에 끼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 속에 어떻게 끼어드느냐 하면 그게 바로 새 언약인데요. 내 살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살과 피를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과 만나면서 완성을 이룬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푸대가 모든 인간 자연세계에 더불어서 모든 인간이 지리산 곰처럼 한 푸대에 담겼다고 보게 되면 그 담아놓는 그 보정성, 확정성은 곧 우리들 보고 꼼짝 마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그 푸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움직임은 아무리 활동하고 움직이고 변한다 할지라도 해와 달이 뜨고 지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 하나의 방식이 되고 장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럼 우리가 활동할 때 자기를 죽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활동한다는 자체가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온몸이 세포가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미완성이고 살아있는 이 삶의 가장 완성된 삶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함께 죽는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얼마나 어렵고 난해한 해석입니까? 살아있는 내가 이 산채로 어떻게 좋은 나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아니고 살아있습니까? 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새 언약에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럼 자살할까요? 자살한다고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새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애가 지금 고3입니다. 지금 남편이 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둘째 애는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제가 열심히 간절히 급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애가 병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애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교회에 등록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 죽으세요 라고 언급한다면, 그게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발할게요. 나는 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의 언약 완성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소박한 내 꿈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왔는데 왜 제 모든 소원을 일간에 다 제쳐버리고 주님이 자기 욕심만 그렇게 목적만 내세워버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 못 믿지요 라고 반발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만 하십니까? 우리 생각도 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생 사는 게 주의 뜻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한 맺힘을 풀어주셔야죠. 라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뭐냐면은, 나의 목적은 내 언약을 완성하는 것인데, 그 언약 완성은 네가 나와 함께 죽는 것이다. 너가 죽게 되게 되면 네 자식에 대한 어떤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몸 건강, 그것도 한꺼번에 죽는 순간 그것도 의미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 말씀의 이처럼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거는 정말 순수한 것이고 이건 얼마나 착한 것이고 이건 욕심 없는 마음이고 이건 깨끗한 마음이고 정갈한 신앙심이고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이라고 하고 내세우는 그 모든 것도 그 배경에는 내가 살아있고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구가 출렁이고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담아둔 부대기는 생각하지 않고 그 부대기 속에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주님께서 숨통 좀 트이게 해달라고 교회 등록해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전도도 하고 시킨다고 다 하면서 어떻게 사는데 숨이나 좀 쉬자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어서 사람 사는 맛이라도 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쁨 받아서 기원 받아서 죽어서도 천국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소망, 굉장히 소박한 소망마저 주님께서는 일체 거부하십니다. 그것은 언약의 제로도 아니고 준비된 언약도 아니고 준비된 언약은 옛날 언약이고 주께서 목적은 새 언약일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북스러운 이야기인지를 알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에서 다른 사람을 숨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런 것이 잘못되었는가? 제가 성경 한 대목 읽어오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성에서 저희 풍기스를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수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어린아이에게 유전하는 자입니다. 그 14절 뒷대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14절은 뭐냐? 주님이여 저를 이런 세상 이 바닥에서 구출하여 주옵소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바닥이 어떻게 더러운 바닥인지 이런 더러운 예를 듣는데 이렇게 합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사업을 그 유산을 그 어린아이에게 상속하는 자리다. 유전하는 자리다. 아니 자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자식만 보람 아닙니까? 가정주부가 애 놓고 난 뒤에 남편이든 심지어 본인마저도 아낌없이 희생할 대상이 있다면 그건 오직 자식을 위해서 다 내놓는 것이 이게 어미의 순결한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런 세계에서 어서 구출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14절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대표하는 건데 그 어린 자녀에게 남은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이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가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낳은 자식을 하여 그 가정 나는 나로 인하여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특징이고 유난히 하나님의 성신을 받아서 신앙을 선물 받고 언약을 받아서 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취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내곡해요. 우리가 흔히 태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편하게 사는 거. 그 편하게 사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진실로 구원된 사람은 그 편하게 산다는 것이 악하고 죄악되다는 사실을 비로소 건진받고 난 뒤에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과 자식과 유산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아주 냉혹하지만 지실된 주의 뜻입니다. 제70강 제목은 장래일입니다. 장래일. 장래일인데 이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똑같이 장래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신약에는 장래일이라는 걸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그 장래일이 현재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장래일을 얻으면 그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이렇게 맞춰줄까 그렇게 자기 사적인 장래일만 뽑아서 그렇게 관심들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개인을 위한 성경책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그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 그 말을 보고 사람들은 대단히 많이 오해해요.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적으로 믿음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냐 하면 1장에 보게 되면 그거는 사적인 구원에는 애초에 없고 교회에 믿음을 준 겁니다. 교회에다가 믿음을 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집단적으로 믿음을 준 거예요. 그 집단적으로 믿음을 준 건데 사람들은 그 자기와 형제, 자기 집단, 교회의 머리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머리가 된다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 믿음을 나에게 특별히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선물로 주었구나. 그렇다면 그래 준 믿음은 어디에 쓸모있냐 하면 나만이 구원받는데 쓸모 있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런 믿음은 구약에서도 없고 신약에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신조서에서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신약 때에 와서 종말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인가가 완전히 다 노출되는 그 시점이 종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말이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모든 일이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음이 다 노출되는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자,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체험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는 체험합니까? 전혀 체험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우리는 사적인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에 거기에 푹 빠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꿀까요? 무엇으로 바꿀까요? 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내가 나만이라도 먼저 구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 남은 집안 말고 우리 집안부터 먼저 구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남편 말고 내 남편은 구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적인 모든 욕구와 욕망이, 그것이 신약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그 자체가 오해라는 것을 집단 구원에 의해서 앞에서 그것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적으로 자기가 나는 사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드디어 그게 종말의 원칙 앞에서 그것이 회개되어야 되고 인정돼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는 장래일과 신약에 막상 왔던 그 종말과 사고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약에서 장래이라 하는 것은 항상 출발점이 내가 궁금한 나의 장래일. 보통 4주 8자 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젠가 그 진도에서 안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배가 침몰해서 죽었는데 그 안산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미리 알았으면 내 애는 거기 배에 태우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종말에서 말하는 종말 때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일이라고 해서 내가 미처 모르는 어떤 미리 일을 자꾸 장래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장래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집단적인 장래일을 이야기해 주시죠. 개인 사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장래일을 언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배가 미리 침몰한 걸 안다면 내 애는 거기 보내지 않겠죠. 사적인 이익부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한테 얘 가지마, 그 배 침몰하게 돼서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미리 안다면, 별에서 온 그대라면 미리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인간들이 기다리고 호응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그 장래일을 만족시켜주고 그걸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장래일로서의 정말 덩어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사적인 궁금증이라든지 기대, 희망 그런 것을 다 드러내는 종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종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종말은 누굴 위한 종말이냐? 구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은 자기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렇게 궁금했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필히 우리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혈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만은 반드시 구원된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성경 해석 문자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할 때 그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본인의 나라 말고 달리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오해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니까 사람들은 교회마다 주님이 자기 머리라고 우깁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게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도저히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사적인 데 매여 있다는 이런 오류가 자꾸만 성경을 봐도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종말은 이런 사적인 기대나 희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종말이 주어진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면 그럼 기존의 이스라엘 아니라면 그럼 누굴 위한 종말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로 챙겨놓은 그 집단, 그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종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개인 애정론이 아니에요. 개인 선택론도 아닙니다. 개인이 창세전에 구원받아서 애정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출발점에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지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차이점이 없는데 차이점이 뭐냐? 얼렁생각 차이점이 안 나죠.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 되니까 교회가 예정됐다는 이야기야. 방금 제가 이야기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했다는 말과 이거 똑같은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이 아니냐면 진정으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 더불어 된 여기에 나와 같이 더불어 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 생겨난 그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나 말고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 더불어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건 더불어 새로운 더불어 생각한 그 집단을 위해서 일괄 믿음을 줬지 나만 달랑 구원받았고 믿음 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로 고백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성령을 주신 그 성령 온 믿음에 합당한 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희 보고 너만 교회냐? 너만 신자냐? 너만 예수 잘 믿어? 너만 복음 알아? 라고 지적할 때 그래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 선물을 줬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내 믿음은 옳은 믿음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 자체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집단성이 지금 빠져버렸어요.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 그 욕구와 욕망과 부합된 오류된 성경 해석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잘났어, 너만 교회야, 너만 참된 믿음이야 라고 할 때 아니야, 우리야. 왜? 주님 안에서 나라는 것은 이미 소멸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왜? 구약 때 나만이 하다가 멸망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따라서 그걸 안 이상 신약에서의 이스라엘은 나만 잘났어, 나만 진짜 믿음 좋아 라고 할 수가 없고 주께서 주님을 출발점에서 주님이 참된 신앙인이니까 주님이 참된 의인이니까 그 주님의 몸에 지체에 합했던 자들을 위하여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나만 잘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니만 잘 믿어라는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미 질문 자체가 바로 개인적인 구원 욕구에 빠져있는 사람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종말이란 우리가 궁금하는 그 장래일을 해결하는 종말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생각이 오류가 있음을 오히려 노출시키고 주께서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수용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적 현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71강 제목은 발생입니다. 발생. 제가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원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할 때는 발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뭐 임신 또는 생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적당하겠죠. 발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따라오는 애굽의 발공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그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예, 대책이 없어요. 모세가 물이 갈라진다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자. 이게 발생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자. 주께서 하시겠지. 주께서 하시겠지. 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천사 셈이 찾아와서 이맘쯤에, 내년 이맘쯤에 아들 낳을 것이라 할 때에, 물론 사라는 비웃었지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임신하는 어떤 과정들을 미리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저 허허 웃지요. 왜? 이거는 자기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생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했어서 뭔가 발생을 한다니까 그 계획 잡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눈치챌 수는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신하는 것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도가 돼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미리 예상해서 그래서 믿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발생된 겁니까? 믿음이 미리 예상했다면 그거는 홍해 사건과 여리고 사건과 십자가 죽음 사건과 천지 창조와 같은 차원에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인간들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긴다면 홍해 바다에서 깜짝 놀란 바다 자체가 갈라진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바다 자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거는 애국부서도 놀랬지만 막상 그 건했던 히브리인들도 놀라고 모세도 놀랄 일이에요. 갈라진 바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의 바닥을 죽음의 그 바닥이니까 그 죽음의 바닥을 몸소 친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믿음과 실제로 성령이 와서 발생한 믿음 사이에는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엄연한 단절된 벽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벽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이라는 벽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저희들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 죽음을 담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준 믿음, 그 믿음이 그야말로 구원받는 유일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생이라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아무 일도 생겨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잡아야 됩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발생되었을 때에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일으킨 사건으로 우리가 단박 그걸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이러한 장애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인간들은 뭐든지 꼼지락 끄주고 뭐든지 움직이고 이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활동할 때는 그냥 움직이고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대와 예상과 목표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인간들 역사의 관점에서는요,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한 일도 없고, 다만 우리가 원인을 미리 분석 못해서 그렇지 찾아내기만 하면 반드시 그 원인이 필히 있는 그런 결과로서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출렁이 오고 있습니다. 진도에서 배가 6,500톤급 배입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원인을 찾지요. 예, 왜냐하면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배가 무너진 것을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거는 원인이 있어서 생긴 일이 아니고 그게 발생된 일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그 배가 빠질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배 빠지기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장부터 해서 그 누구도 빠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배를 그렇게 몰진 않아요. 선장도 배를 그렇게 일부러 자살하려고 몰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인간이 개입하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홍해사건, 배뿐만 아니고 햇빛, 공기, 우리가 일상 움직이고 이 모든 것도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참새가 시장에서 팔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발생적 입장에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안 일어나도 되는데 주님의 뜻이 듬뿍 담겨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배가 안 빠져도 되는데 우리는 안 빠지고 싶은데, 예? 어제도 배가 안 빠졌고 그게 한 달 전도 그 배는 빠지지 않았고 2달 전에도 그 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그 배는 진도 앞바다에 빠졌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원인이 일어난 일을 그 원인이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 원인이 일어난 일을 원인으로 결과로 했던 원인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가보면 결국 모든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주께서 의도해서 만들어진 발생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그게 발생된 일이다.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인간이 실수해서 그런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 그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게 무슨 구분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라고 하시겠죠. 관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신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상신이죠. 마귀죠. 악마죠. 우리는 악마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악마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사시는데 성경에 분명히 악마라고 이야기 나오고 그 악마가 겨냥하는 게 있어요. 뭘 겨냥하느냐 하면은 복음을 가리우는데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악마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악마가 빠뜨렸다는 그런 뜻이냐? 악마가 빠뜨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뭔 뜻이냐? 배가 어떻게 빠지든 멀쩡하게 타이든 간에 사람들은 모든 매사를 사람 손에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고 사람은 자기가 살 길은 자기가 스스로 살 만한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식으로 복음을 가리는 식으로 주님이 모든 일이 개입해서 주님의 은혜가 개입했다는 그걸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그걸 떼버리는 쪽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해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발생이 아니야. 그냥 원인과 결과의 연쇄 본리로서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해버리면 뭐가 빠졌냐 하면은 주께서 복음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발생시키고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숨쉬는 것도 우리가 머리카락이 휘지는 모든 것도 주님의 복음적 관점에서 일어나는 그 발생적 논리고리를 세상 신이 의도적으로 그걸 없애버린다니까요. 없애버리면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될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안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지금까지의 버릇과 관행과 관습을 그대로 그냥 정당한 것으로 붙드는 셈이 돼요. 신이시여.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 인간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섭섭합니다. 왜? 우리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행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그동안 세상 신이 인간을 그런 식으로 곡해시켜왔고 세상 현실을 변질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주께서 개입해서 발생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